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의 핵심은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붙들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더라도 다 여러분 무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튼튼히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뭐다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어느 날 미쳐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이러면 저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우리는 그런 것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2000년 전에 갈보리의 십자가의 언덕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태산 같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영광의 성천을 하시며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는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기대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세상이 뒤집어져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밤모섬에 갇힌 요한이 이제 드디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들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따라하면 이 마음에 그게 생깁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이 지금 밤모라는 섬에 갇혔죠.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밤모라는 섬은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유배를 보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죄인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죄수들이 있는 감옥이란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조정에서 미움을 받으면 저 남해 같은 데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유배를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유배지란 말이죠. 이게 감옥이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밤모라는 사면을 생각하면 감옥을 떠올리고 아주 이게 별로 기분 좋지 못한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밤모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밤모라는 섬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막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도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귀한 일에 쓴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 잡혀가는 걸 본 많은 형제들이 어찌해야 되겠나 생각하는데 요한이 보내온 편지를 읽으니까 요한이 당당하게 나는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는 이 수치는 주님 때문에 받는 것이라. 이거는 수치가 아니고 영광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영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오면 우리는 적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예수 믿어가 이게 뭐야?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뭔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뭘 손해를 봤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잘 안 풀렸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으십시오.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고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라고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텐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갇힌 이 갇힘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진교 동네에 살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아, 내가 지금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핍박을 싫어해요. 어쨌든지 피할 생각만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핍박 안 받으려 하고 조용히 예수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화적 그리스도인. 이런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문화적 그리스도인. 이게 뭔가 하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뭐를? 나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교회 문화에 젖어서 살아온 것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 아버지가 믿으니까 그냥 끌려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교회하고 주일 지키고 뭐 헌금하고 그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문화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 당신의 종교가 뭐냐? 난 기독교입니다. 그 문화예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반모에 갇혀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예수님을 만지고 주목하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체험했고 경험했고 이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실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이 말이 어려우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이 믿어지고 체험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런 뜻이고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탁 만나서 나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가겠다는 그런 자신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요, 문화로서의 그리스도, 문화로서의 예수, 문화로서의 종교, 문화로서의 기독교는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이 요한과 같이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게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직장에서 예수 전하다가 왕따를 당하십시오. 사업을 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사업에 조금 힘들어지는 일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학교에서 예수 전하다가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동네에서 예수 전하다가 동네 여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그냥 핍박 안 받으려고 다 좋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는 예수가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닌데 내가 믿는 예수가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딱 교회 오는 첫날 예수 믿고 바로 전도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10년 돼도 전도하고 20년 돼도 전도하고 30년 돼도 전도하고 40년 돼도 전도하고 아무도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독합니다. 여러분은 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전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50년 돼도 전도하고 60년 돼도 전도하고 그게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제가요, 참 어릴 때 부끄러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저 어린 날에 그게 좀 부끄러웠어요. 친구들하고 쭉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난전해서 뭐 조그마한 거 이렇게 채소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탁 이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봤어요. 제가 엄마 하고 달려갔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다른 길로 갔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예, 우리 어머니가 저녁에 우시더라고요. 네, 내가 그래 부끄럽더나. 참 철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끄럽고 주님이 부끄럽고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억만자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어봐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수치가 아니고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주의 날에, 주일날 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외롭게 있던 요한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한아, 이제 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을 받아 적어서 전해줘라. 엄청난 영광에 찬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예배가 즐겁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의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예수 믿는 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성령이 임해야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가 전하는 말이 능력이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위험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게 도대체 뭔가? 도대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맨날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견디지 못해 그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막 주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만져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도 교회당 마당만 밟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혔을 때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하늘 세계가 열려져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가짜입니까? 천국이 없는 것입니까? 천국이 그냥 상상 속에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실제입니다. 오늘 죽으면 여러분이 들어갈 나라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고 먼저 간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지고 믿어지고 감동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안 거룩해집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버리면 정말 이게 죄인가 생각하는 그 작은 죄도 죄가 됩니다. 말 한마디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것도 죄라고 성령님이 말하실 때가 있어요. 농담 한마디 했는데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거룩해집니다.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좋은 분이에요. 이 기가 막힌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제일 행복한 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살기 어려우시죠? 정말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 속에서 전쟁 같으시죠? 자식들이 문제가 있고 사업이, 직장이 치열한 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눈물 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말씀 부리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자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이 없음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반모라는 환경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안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이 언제 오셨다고요? 주의 날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약적 개념의 주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구약적 율법의 개념이 신약적 복음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다 이루신 주일을 우리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이요, 내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요. 그래서 이 주일은 정말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일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가진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오면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지고 찬송하다 은혜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우리 김재진 집사님 기도 얼마나 잘합니까? 저는 김재진 집사님한테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기가 막혀요. 그거 나하고 바꿔요, 집사님. 나는 이 목소리가요, 항상 이게 좀 저한테는 이게 약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를 참 많이 하시군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목소리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지 이 주일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이 찬송 부르다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듣다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환상의 핵심은 승리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중요한 것 들으십시오. 우리는요,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그렇습니다. 환상 이러면 오해를 합니다. 그냥 막 이상한 그림이 보이고 막 가다 자다 꿈에 뭐 보이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런 환상이 보인다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많아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환상은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에 환상이 보였다면 모든 것은 다 주님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꿈에 보니까 목사님이 팬티만 걸치고 있더라, 이런 환상을 봤어요.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목사님 꿈에 팬티가 입고 있더라, 뭐 이래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꿈에 목사님이 팬티 입고 있는 걸 보여주셨겠어요? 사단적인 거예요. 환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환상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만 간직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거의 혼란의 전부는 자기가 본 환상을, 개인적인 환상을 객관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퍼뜨려버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것을 많은 사람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줘라 했기 때문에 보내준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환상에 주님께서 이거 말해라 그랬던 100번 1000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거나 그것이 교회에 시험을 들게 하는 환상은 가짜입니다. 그거는 사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개인에게 영적인 유익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환상을 본다고 찌끄리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혼자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혼자서 붙들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리고 그 환상을 붙들고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중보기도 하시고 그걸로 끝내십시오. 그것이 신앙이요, 그게 진짜 고신입니다. 그게 진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사도 요한은 네가 본 것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 본 게 전부 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던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절해 버린 것입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본다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인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7 금초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산위를 다니는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 여러분들 교회를 제발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교회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예수님입니다. 왕이 그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죠. 그러니까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세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신 예수님을 봤는데 금띠는 신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흰 양털같이 하였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주석가들이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흰 것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노인들의 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노인들의 머리에 희끗한 건 백발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온 삶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머리가 흰 것은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풀무불에 달려난 주석 같은 발은요, 원수 마귀와 교회를 핍박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발로 이제 밟아 이기실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신 주님께서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없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향하여 저주하고 교회를 향하여 핍박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발로 밟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가진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물이 흘러가듯이 복음이 흘러가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의 목소리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 같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7별을 오른손에 잡은 예수님입니다. 주의 종들이 7별인데 주의 종들을 손에 잡고 운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목사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하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9번째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입을 가진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왔어요. 좌우 날성검 두 가지 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수술하는 치료하는 칼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잽니다. 그런데 그 칼은 절대 사람 죽이는 칼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세다는 느낌이 들 때 있죠. 내 심령을 후벼 파서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수술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심판의 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칼이 됐다고 생각하면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요, 소망이요, 치유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이 양날의 검과 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 가진 예수님은 뭡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얼굴이 변했습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빛난 얼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걸 보여줬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지엽도록 볼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어디에서? 공중에서.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인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주가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영화로운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은 누구를 위함이겠습니까?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이 더러운 인간, 이 악한 인간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서 주님을 뵙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난리가 나는 날이 그날입니다. 기뻐 뛰며 춤추는 날이 그날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넘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